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이 날을 주님께 주님의 소유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갔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남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성호를 찬미하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비밀한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나와야만 하는 이유, 있어야만 하는 이유, 들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성령님 운행하시며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활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 그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창세기 34장 29절에서 35장 1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로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흐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다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 다음에 34장 29절에서 35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은 숫곳에서 자기와 자기 짐승을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고 그랬다가 이제 세겜 땅으로 와가지고 잠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세겜 땅에서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만족을 못하시고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베델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자,
세겜 땅은 제가 지난 시간에 중간지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위험한 거다, 이거 제일 위험한 거. 야곱은 세겜 땅에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 털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쉽게 말하면 딸 디나가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네 가족 전체가 망가지게 생긴 거예요. 자, 숫곳과 세겜과 베델, 제가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앙하고 연관지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세겜 땅이 얼마나 위험한가.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은 세겜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세겜 땅이 얼마나 위험한가. 지금 야곱이 숫곳에 있다가 세겜 땅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땅 사고 밭 사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정착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하죠. 왜냐하면 지 자식들이 말이죠,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하여튼 이 자식 때문에 문제야. 그러니까 디나가 그렇게 되고 몸을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또 아들들이 말이죠, 시몬과 레위가 그냥 세겜 족속을 다 죽이고 탈취하고 빼앗고 아주 큰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다 집안이 완전히 이제 망가지게 생겼어.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한테, 야, 너희들 어쩌자고 이렇게 큰일 저질렀냐? 야, 디나가 그렇게 된 건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온 식구가 다 죽게 생겼잖아. 소문 금방 난다 이것들아. 우리는 죽는 거야 이제 꼼짝없이. 야, 가나안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우린 죽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야곱은 숫곳에선 단을 쌓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는 집이나 짓고 우릿가는 짓고 그랬는데 세겜에서는 단을 쌓았어요. 근데 세겜에서 단을 쌓았지만 그걸로 만족 못하시고 베델에 가서 단을 쌓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생각엔 그래요. 아니, 뭐 단을 쌓는 게 베델에서 단을 쌓든지 세겜에서 단을 쌓든지 그게 그거지 뭐가 도대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래. 근데 베델은요, 세겜보다도 아래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근데 뭘 내려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셔.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적으로는 내려가더라도 영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하여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올라간 것 같아. 근데 영적으로는 내려가는 삶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올라가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뭐가 다른 거냐?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이 베델에 가가지고 단을 쌓기를 원하시는 거냐? 이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너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가지고 네가 바단 아람으로 가면서 이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께 네가 서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서원했단 말이에요. 베델에서 서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야, 이때까지 내가 너 봐줬지.
그러면 너도 약속 지켜야지. 하나님은 서원을 잊지 않고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메리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숲곳에서의 삶도 아니고 세겜에서의 삶도 아니고 베델에서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베델의 삶은 뭐예요? 약속한 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삶이다. 성전을 건축하는 삶, 이것을요, 우리는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 그런 기도를 드리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없어요. 몇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한테 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아라. 너 베델에서 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랬지? 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신약적으로 재해석을 하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집인 곳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요, 야, 네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건축하는 삶을 살아라. 네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삶을 살아라. 네가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라. 네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부 숲곳에서 살고 있어. 다 숲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 생각하는 거야.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 끈을 짓고 자기 재산 지키는 거, 재산 증식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다른 건 관심이 없어. 숲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자, 숲곳은요, 야복강 이후라고 그랬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은 다음이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냐?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냐?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천국 갈 거니까 그냥 이제는 뭐 걱정할 거 뭐 있어? 그냥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은 거 아니냐? 그게 숲곳의 삶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뭐 예수 믿고 구원, 그래 구원 뭐 더 걱정할 거 뭐 있어? 됐지. 잘 먹고 잘 살 생각이나 해야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관심이 없고 잘 먹고 잘 살 생각하느라고, 야, 우리 체력을 이제 좀 보강을 해서 내일 출근을 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좀 즐기고 쉬고 그래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옳지 않다. 그래서 야곱이 이걸 깨닫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어. 그런데 야곱이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단을 쌓고 장막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 1번 한 걸음 더 나아간 신앙생활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장막 생활이 돼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거기서 장막을 치고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단을 쌓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날
날마다 나를 제물로 드리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숫곳에서의 삶은요, 불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칭호를 얻은 다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숫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단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세겜 땅에 와서야 결국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세겜 땅에 와서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다, 확신을 갖고 단을 쌓는 거예요. 확실히 다른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 그런 걸 가지고도 만족을 못 하시는 거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야.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의 삶은 그냥 단을 쌓는 정도가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전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은 있어. 그렇지만은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겜의 땅을 사잖아요. 그리고 그 세겜성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적어도 디나가 그래서 세겜 성 구경 갔다가 버린 거잖아요. 세겜에 머무르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중간지대다. 숫곳과 베델의 중간지대다. 중간지대가 위험한 거예요. 북이면 북이고 남이면 남이지 38선, 38선 근처에서 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접경지대는 땅값도 싸잖아요. 위험하니까 누가 거기서 살라고 그래요. 베델의 삶은 뭐냐? 전을 건축하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삶. 하나님의 전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야. 그럼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야. 내 몸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내 머리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내 뜻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만 있는 거야. 내 몸은 그리스도의 뜻만 수행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건축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세겜은 세겜성에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겼어. 그렇지만은 세겜 족속과 교통을 하면서 그냥 세겜을 부러워하면서, 디나가 세겜이 부러워서 구경 간 거지. 부러워하면. 그래서 그들의 것을 다 내 걸로 가지려고 그랬어. 그래서 쳐들어가서 말이죠. 쳐들어가서 다 뺏어떼는 거. 오늘 쳐들어가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삶인 거야. 그것은 아직은 성도의 삶이라기보다는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닌 거예요. 혼합된 삶이야. 세상과 혼합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 수준까지 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만 관심하고 거기에 몰두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단을 쌓으면서도 세겜성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 가고 교제하고 그냥 뺏고 차지하고 땅을 사고, 결국은 다 빼서 샀을 뿐만 아니라 땅 조금 샀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만족 못하고 아예 그 아들들이요 그 성을 그냥 다 탈취해 버렸어.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구별된 삶이 아닌 것이죠.
그 수준에서 더 올라가서 베델에서의 삶,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전을 건축하는 삶, 그것이 내 삶이 될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세겜에 있으면 그냥 두시질 않아요. 잘 될 줄 알았지, 재미있을 줄 알았지, 디나도 재미 보러 간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도록 두시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박살이 나게 생겼어. 세겜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생겼어. 그래서 결국은 베델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 그래서 베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숲곳에서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어, 이미 믿고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름도 얻었어. 그렇지만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야. 그런데 세겜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그래도 요단강을 건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는 해.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적인 것을 누리고 싶고 그걸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결국은 뭐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도 세상을 누리는 거야. 동시에 그것이 세겜에서의 삶인 것이고요. 혼합된 삶인 거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혼합된 삶을 살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요 혼합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보면 어떻게 해요? 다 혼합이 돼 있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다 혼합이 돼 있어. 그냥 다 엉켜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다 구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도 그런 거예요.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고 이렇게 나누시고 한 덩어리였는데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한 덩어리였는데 엉켜 있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서 혼돈 상태, 케이오스 상태, 혼돈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전에 물도 또 한 곳으로 물과 육지를 또 이렇게 나누시고 이렇게 나누시는 게 계속 나누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뒤엉켜 있는 거 혼합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세상과 뒤엉켜서 혼합된 삶을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별된 삶은 구별되다는 것이 거룩하다는 거인. 구별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성도가 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뭐 죄를 덜 짓고 성격 좋고 착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성물이라고 불러요. 성물. 뭐 이것도 성물, 이것도 성물, 뭐 다 성물. 그렇지만은 청와대에 있는 물건들보다 훨씬 싸구려요. 당근에다가 내놓으면 이거 얼마 안 가. 근데 청와대에 있는 건 당근에다 내놓으면 값 좀 쳐줘.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것을 성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야. 교회에 있는 것은요, 아무리 하찮아도 우리는 성물이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뭐 잘나 빠져가지고 내가 남보다 아는 게 많고 능력이 많고 잘나 빠져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도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내가 못났어도 하나님의 쓰셔. 하나님께 속해 있어. 구별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혼합되지 않고 세상과 뒤섞이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길, 우리 인생이 그렇게 건축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의 삶은 뭐냐? 세상에 속한 것을 아직도 그냥 그렇게 탐하는 것은 세겜에서의 삶인 것이고요. 베델에서의 삶은 무엇이냐?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분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게 베델의 삶인 것이죠. 자, 보세요. 노아의 가족들을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는데 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 워낙에 세상이 타락해서 그래서 더 이상 이것들은 안 되겠다. 내가 창조한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거꾸로 돌아간다. 그래서 물심판을 하셔서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리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따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새 세상을 다시 이루도록 하셨는데, 그때 그 심판을 통과한 것이 바로 방주의 방주 안에 있음으로 통과하는 거야. 근데 방주를 탔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방주를 건축한 사람들만 그 안에 탈 수가 있었어. 그런 것처럼, 자, 이제 물심판 다음에는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또 우리에게 예고를 하셨는데, 불심판은 불심판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방주가 지금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가, 방주는 그리스도의 예표야.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교회. 자, 노아의 가족들은요,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어서 그들도, 그러나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방주를 짓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그들도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되지. 농사도 짓고 먹고 살기도 하고 그랬어. 그러나 그것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경작하고 더 많은 쌀을 쌓아두고 곳간에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이런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요, 방주를 짓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야. 먹고 사는 것도,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거 방주 짓기 위해서요. 방주 짓기 위해서. 세상을 즐기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다 아이고 이놈의 다 된 세상, 에이즈. 아이고 이놈의 다 된 세상의 약자. 아이고 이놈의 다 된 세상, 에이즈를 위해서 우리가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세상 것을 분토까지 세상의 것을 세상에 속한 분토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소각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심판으로 다 소각할 거예요. 그거 아무리 가져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에 다 씻겨 내려갔듯이 이제 불에 다 태워질 것이에요. 그래서 노예 가족들은 그래서, 야, 물이 와서 다 쓸어갈 건데 그거 넘고 뭘 그렇게 집을 짓고 뭐 재물을 쌓아두고 그거 거기에 관심 두지 않고요, 오직 방주 짓는 거, 그것만을 그들의 관심사로 삼고 그걸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것이 불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다. 방주를 건축하는 삶을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 건축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전 건축,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거,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거. 말로는 이게 말로는 이해할 수 있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하느냐?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 그리스도는 이걸 뜻하시고 저걸 원하시는데 나는 원하는 게 따로 있어. 내 마음대로 살아. 베델에서의 삶은 방주를 건축하는 삶,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삶.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요, 심란한 거야. 오늘도 제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성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에는 관심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는 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몸은요, 성훈아, 너 왼쪽 발톱은 저쪽에 떨어져 나가 있고 오른쪽 발가락은 저기 나가서 흩어져 있고, 그러면 그 몸이 쓸데가 있는 몸이냐 의미가 있는 몸이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훈이의 머리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네 몸은 나는 왼손을 움직이려는데 왼손 움직이면 오른팔이 쭉 나가는 거야. 그 몸이 그게 네 몸이냐? 아니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라면,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라면 항상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내가 예수라면, 나는 예수다. 내가 예수라면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예수라면 예배에 참석할 것이냐, 텔레비를 볼 것이냐, 내가 예수라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항상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기 위해서 그 질문을 그치지 않는, 내가 예수라면 나는 예수다 의식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
예수님한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을 때 오병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내 몸이 돼야 돼. 너희들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거야. 그랬을 때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리야. 그런데 몸이 되어서 살라니. 그거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러고 어떻게 살아? 그리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그 12제자는 돼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남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왔다가 주님한테 진짜 복음에 부딪히니까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갔고 12제자만 남은 거 마치 그 12제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삶을 살게 됐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너무 명확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군중으로 남아 있으며 제자가 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자기 스스로의 변화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베델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재론하게 될 것인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들에게 믿음의 용기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삶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올라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베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베델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간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숫곳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전을 건축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